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사도행전이 쓰여진 현장으로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사도 바울 일행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 3주 전에 안디옥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떠난 곳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내맡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소제목을 달아본다면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겠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일행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하나님이 주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냥 끝이 나도 될 텐데 28절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건 굳이 없어도 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 저자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뭘 주목했겠습니까? 어차피 시간이 가는 건데요. 거기에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처럼 또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복에 환장하게 되면 다 같이 받는 것보다도 나는 막 특별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한 이야기가 필립 얀시라든지 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용이 되었는데요.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딱 두 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결혼입니다.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죠. 근데 폴 트루니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예로 들어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오해하게 됩니다.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는 반만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나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탈라시 한인 침례교회라는 공동체 배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곳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곳이고 함께 자라는 곳이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 바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현대 교회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가나안을 끝가로 죄송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죠. 안나가 교회.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성도다. 물론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한 몸으로 삼으시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옛 성품도 남아 있고 재성도 남아 있으니까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함께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로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신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함께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다는 그 말 가운데는 아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넘치는 거죠. 예. 근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여기 어떤 한 이슈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치 산속에 아주 고요한 연못에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와서 쿵덩. 그래서 그 고요함이 막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실 우리 이 사도행전 저자가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이렇게 신경 썼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야기하냐고 그냥 유대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이 사람들이 와서 나는 사도 야고보도 잘 알아. 나는 사도 베드로도 잘 알아. 아마 야고보의 이름을 더 덜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갈라디아를 읽어보면 사도 야고보가 나는 그 사람들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마 이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덜먹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뭐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로만? 믿음으로만. 예. 그 믿음에는 우리가 보탤 게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거든. 이방인들에게 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루살렘 그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도 있고 그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도 유대인이셨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하고 논쟁합니다. 다툽니다. 그게 아니라고 아마 격렬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근데 이 격렬한 토론 뒤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러한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봐, 예수님을 봐, 유대인이야.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가 나누지를 않아요. 사실 정말 교회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 마음 아파하시는 거, 뭘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 뭐냐면은 바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형제 자매들, 형제끼리, 남매끼리. 언제 제일 마음 아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언제? 우리 뭐 큰 애는 공부를 잘하고 작은 애는 공부를 못하고 이때 마음 아프세요? 그 둘이 싸워서 말 안 할 때.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은 우리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대표자들 뽑아서 어디에 보내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유대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구별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이 당시 이 사도행전 15장이 쓰여지는 그 배경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가운데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뒤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밖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이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보냈다는 것은 사실 사도행전의 가르침이 그거거든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주의 말씀에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2024년을 사는 우리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가야 되죠. 말씀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다든지 이슈가 일어날 때 회의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말씀으로. 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장 우선시되는 권위.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문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물론 그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어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1517년에 그가 위텐베르크 성당에 99개의 디시스 반박문을 게시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되는데요. 자, 그 루터도 캐톨릭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교회란 공교회란 거룩한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지금 뭐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데 가면 엄청난 성당들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면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터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천되는 것은 바로 거기가 건강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이슈가 일어났을 때 사실 정말 구원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만금을 얻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 어떤 생각 드세요? 네. 그 교회는 정말 진짜만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만을 추구하는데요.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이 고백되어지고 복음이 행해지는, 살아있는, 사라지는 교회. 주 예수의 은혜로만 제가 구원받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스스로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복음으로 고백되어지며 말씀으로 고백되어지셔서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그 말씀에 의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형제 몇 명을 지금 보내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거리가 키로수는 660km가 넘어요. 마일로는 410마일이 넘습니다. 여러분 구글 지도에 가셔서 튀르키예 안타키아라는 걸 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쓰셔서 차로 하는 거 말고요. 그리고 그 걷는 거 있죠. 걷는 거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 키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보면 24시간 쉬지 않고 걸었을 때 6일 좀 넘어요. 근데 거기는 요즘 참 구글 지도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그냥 키로수뿐만 아니라 지형도 보여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지형까지. 그래서 튀르키예에 있는 그 안디옥 안타키아에서 막 1,몇백 미터까지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왔어요. 예루살렘은 높지만 그 여리고 근처는 사해 근처이기 때문에 사해가 마이너스 400이에요. 40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87까지 그 길이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평길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 가도 가는 길인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가게 되죠. 예,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되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그 길이 기쁨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거의 이방 땅과 같은 곳이죠. 그곳에 교회가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자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면 참 기쁘고 좋은 정말 행복한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아쉽고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고 막 마음에 이래도 되나 좀 정죄감이 남고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 귀한 자녀하고 이야기하고 났는데 뒤에 지나고 나면 아쉽고 여러분 참 기쁨이 남는 대화를 하길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기쁨이 넘쳐요. 목사인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커피도 마시고 같이 빵도 먹고 교제를 하잖아요. 처음 뵙는 분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 그걸 들으면 너무 기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나 이야기만 하고 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쁘죠.
근데 내 편에서 계속 아쉬운 거. 우리는 그걸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훈육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지나고 나면 기쁨이 없어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저자가 아무 때나 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때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니까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데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는 현장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3절에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예전에 어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구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게 큰 기쁨이 넘치는데요. 진짜 본토가 어디입니까? 본진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똑같이 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아까 사마리아와 베니게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붙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모두 다 기쁘게 했더라. 다 기뻐했더라. 그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요. 그렇죠? 성경 제자가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다시 율법이 나오고 할례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기쁨이 없죠. 예, 운운만 생겨. 운운만. 우리 안에 참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율법이면 성경에서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레위기는 율법입니다. 네. 근데 왜 이걸 또 거룩한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로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할례도 마찬가지,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삼으시고 그 은혜의 징표로 율법과 할례를 주셨어요. 예.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할례할게. 율법을 또 모세를 통해 주는데, 자,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내가 이만큼 할게. 너가 이 정도 노력해 줘야 돼. 몸 한번 틀어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고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을 선포하시며 그것의 증표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틀어버립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내가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받고, 내가 법을 지켜야지 구원받고,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은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약속을 선포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 인간의 편에서는 계속 깨잖아요. 네, 계속 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결국은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나와 있던 모든 율법의 약속을 다 이루게 하시죠.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그 모든 일을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는 다 도말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일한 의인이셨던 그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됐던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전가해 주시는 것.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 이 당시 1세기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똑같이 우리와 같은 구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서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축복해 주시고 조건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이방 교회 가운데서 기쁨이 그렇게 큰 기쁨이 넘쳤는데 예루살렘 본진이 어떻습니까? 그 복음 앞에 율법 이런 순간에 그냥 바로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봅니다. 참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후회도 많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저도 이렇게 사춘기 자녀들가 있고요. 뭐 사춘기가 지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사춘기 지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또 이렇게 부모로서 그냥 훈육하러 나가면 여전히 사춘기인 게 아들이잖아요. 아들, 딸들이잖아요. 네. 그 아이를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 아이들도 기뻐요. 예. 근데 내 편에서 율법을 내놓는 거죠. 너 그래서 되겠어? 우리는 그걸 이제 부모의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이켜 보니까 훈육이 아니고 나 자신도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매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복음이 얼마나 자유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이제 장성해 버리면 우리는 늦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 낭비했다. 부모로서 할 일을 못 다 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막 죄책감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 늦었어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우리가 20대를 방황하고 30대에 돌아와도요. 30대 방황을 하고 40대에 돌아와도 심지어 평생을 방황하고 60대, 70대, 80대, 90대에 돌아와도 하나님 너 왜 이제 왔니? You are late. You are too late.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잘 왔어. 그게 복음이죠. 복음. 네.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훈육은 율법을 하다가 망하는 게 우리잖아요. 말씀을 좀 깨닫게 하시면 네. 내 인생에 늦은 일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아버지가 되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 다 준다 해도 너 하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라 한다면 천지 만물 다 버리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다 버려서라도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야. 주님이 되셔. 복음이잖아요. 복음. 자, 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참 굉장히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 바리새파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난일 위기에 처해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먼저 일을 하셨죠. 사실 정말 교회를 정말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 베드로가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순되는 말이죠.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정답이잖아요.
근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번도 이 부정한 것,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때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또 마음에 저 사람 내가 보낸 사람이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이방인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죠. 네. 근데 거기 보니까 고넬료가 온 집안 사람들 다 이방인입니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죠. 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9절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꼭 침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인 사도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주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해도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손대면 부정할까봐 믿는 자라도 이렇게 손을 안 대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침례를 줘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믿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집에 침례를 주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안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직접 내려와 버리시죠. 예. 그러자 그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침례를 금하겠느냐? 그때야 침례를 줍니다. 네. 그리고 그 사건을 11장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생전에 살아 계실 때 너희들은 내가 이제 곧 보낼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들에게 그대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 이 사건이 10장에서 10장 11장에 오늘 15장 이 본문 전에 한 10년 전입니다. 그 일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 일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코리안도 해당이 되는 거죠. 아메리칸도 해당이 되는 거죠. 성령을 주어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깨끗하게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는 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깨끗이 하사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었던, 완전히 죽었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은혜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거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영혼을 보내는 것이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뭐로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인간의 편에서 내어놓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묵상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 가지를 딱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인간이 협력한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뭘까요? 일부 예배에는 우리 교사들이라서 그런지 맞추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에서 인간이 협조한 단 한 가지, 한 단어입니다. 한 음절, 죄.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 인간이 협력한 것은 죄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코리안이나 아메리칸이나 아프리칸이나 아시안이나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지성을 드려야지,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러한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죠. 죄의 멍에 다시는 종로를 하지 마라. 그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우리 자녀들의 목에 왜 두려느냐.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물론 우리 부모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은 해야 되죠.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오늘 참석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가가지고 어머니, 그건 당신 율법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한 교회의 표징 세 번째, 오직 은혜. 11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주신 약속, 이루신 약속,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복음이죠. 그 복음, 그 말씀을 믿는 것.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사 가운데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죠. 물론 이단적 가르침이 와서 교회를 힘들 때도 있었지만, 힘들게 할 때도 있었지만, 역사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줄과 타락했을 때입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교회적으로 암흑기. 예.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는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중세 시대에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에 돈이 많아졌을 때, 그때입니다. 성직자라는 말을 썼죠. 일반인과 구별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의상 부를 수 있지만 성직자 없어요. 모든 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그것을 분리합니다. 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세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건물을 지었죠. 그리고 그 건물이 유지하는데, 그리고 성직자가 많아지니까 그들을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기복적으로 변하죠. 여러분, 기복적인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 되어버리냐면 결국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원마저도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물질로 사고 팔던 시대가 되었죠. 예. 그때 가장 그런 암흑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루터가 이렇게 시발점이 되죠. 그 종교 개혁의 모토가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Bible이죠. 저는 사실 성당을 지은 거 그것도 막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지옥에 갈 정도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세에 가장 처참한 게 뭐냐면 그 성직자들, 자기를 그 권위자로 했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성경에 적분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해석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라틴어는 고어입니다. 일반인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죠. 루터는 뭘 합니까? 히브리어 구약, 신약 헬라어를 그들이 쓰는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루터 이전에 영어로 번역했던 시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 있죠. 그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먼저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죽죠.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식 표현은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원어 성경, 구약 원어 성경, 신약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다가 1536년도죠. 42세 나이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이유로.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던 존 위클리프의 시신을 파내어서 그 뼈를 다 갈아서 버려버리게 됩니다. 뭐 했다는 이유로? 일반인이 읽을 수 있던 성경으로,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아니죠. 복음인 이유는 뭐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소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도 늘 은혜가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건물로 차단이 됐지만 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달라시에 보내주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복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되며 그 말씀을 믿어지고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늘 채워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또 보내주시는 새로운 분들에게 이 은혜만 나누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